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에 사무총회 은혜롭게 마쳐서 감사합니다. 2026년 잘 출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은 비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인 공동체 멤버십을 잘 확인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교육위원회 모임을 1층 교육관에서 오후 예배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잘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1월 18일 날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역자 워크숍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시무 사역자들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체 신방 오늘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사무관사 통해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터 빠지지 않도록 신방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셀 예배 부분의 부분적인 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리더 교육 때 전교회 교우들이 함께하는 큐티 사역과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2026년 사역 현장부터 좀 더 이런 부분에 자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께 찬양 여호와 유월절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보좌로 나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당을 찾아 나온 교우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당을 지나가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접목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그동안 절기로 인해서 중단했던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7번째 강의 제목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갖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헤롯 성전 그대로이고요. 오늘 본문의 시기적 배경은 초막절 절기를 막 마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7장의 내용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절기의 막바지에 주께서 헤롯 성전에 올라와 있던 유대 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가르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대단히 긴장했습니다. 혹여나 눈의 가시 같은 저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듣고 유대 종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헤롯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과 8장 전반절에서 본 것처럼 이 한판 대결의 승자는 예수님 쪽으로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자 많은 어둠에 있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봤던 요한복음 66번째 강해의 마지막 구절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헤롯 성전에서 치열한 한판 단판 승부를 벌였던 주께서 한판 승을 거두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휘몰아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사내린 공회의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는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과 세력을 휘두르고 있는 막강한 세력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호위무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호롤단신이었고 그는 누가 린치를 가하면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니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이건 신성모독의 죄였고, 그리고 결국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예수는 붙잡아서 린치를 가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리던 종교 권력은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있는 등 권력은 없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은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도 전혀 하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잡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호롤단신이었고 호위무사도 없고 무장한 병력도 없고 그를 따르는 지지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사람 잡아서 그 사람 붙들고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것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헤롯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권력자는 물론이거니와 유대 종교 권력에 맞들려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예수님,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해제로 노출되는 예수님 잡아서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닌데 왜 그를 못 잡았을까? 오늘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주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읽어드린 요한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헤롯 성전에서 치열한 한판승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 21절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한판승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이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 향해서 비수를 하나 날리셨습니다. 그 비수가 뭔지 2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종국에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21절에서 너희들 죄 때문에 죄 싹슨 사망이라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건데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갈 곳으로 간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한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갈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너희는 아무도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속서를 완성하고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는 이 말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이 알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진 22절 볼까요? 22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뭐 한다고요? 자결하려나 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처로운 반응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선하시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나는 지금 내가 갈 곳으로 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유대인들이 조소합니다. 와, 이제 이 예수라는 인간이 우리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려나 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답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몰랐던 이들은 예수가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나 보다라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본문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살하는 것으로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반응에 대하여 주께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23절로 24절에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오늘 예배가 없어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이 구절은 대단히 신학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니 아래에서 난 사람 너희들이 위에서 난 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본문에서 2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버레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예수가 위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아래로부터 왔다. 그런 거로 그들은 예수께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며 반면 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예수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선긋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 버렛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전혀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25절이죠. 이렇게 뭐라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정체를 다시 한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잘 따라오셨는데요.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또 한번 확인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받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목하세요.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초지일관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유대인들에게 초지일관으로 말한 게 뭐냐? 이걸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며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거다 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다른 말하지 않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거함으로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신 뒤에 아주 중요한, 설교의 레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레마로 접목할 텐데,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이다를 말씀하신 뒤에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변화합니다. 나는 예수 말씀입니다. 나는 나 보내신 이가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하는 존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26절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히셨는가?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예수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인데 최고의 권력자이던 유대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답이 오늘 레마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29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중무장한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권위 때문입니다. 어떤 권위? 어떤 권위가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감히 붙잡지 못했을까? 분명한 사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것은 주님이 갖고 계셨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권위 때문이었는데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 오늘 29절을 근거하여 레마를 보겠습니다. 레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이론적으로 세속적인 권력으로
엄청난 권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린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이것입니다. 왜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권위 때문에 세속 권력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엄청난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권위였습니다. 이 말을 풀겠는데요, 이 말을 푸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 레마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한 신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예화가 아니라 제가 금년에 우리 큐티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난 화요일 날 묵상 큐티에 대한 부분을 소개함으로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레마를 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이 뭐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권위가 세상 권력이 예수를 흔들지 못했던 권위였다. 지난 화요일 담임 목사의 큐티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력으로 묵상한 텍스트는 마태복음 2장 3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6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 구절 여러분 어디서 만났나요?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서 본문 테스트로 봤습니까? 우리 성탄절 본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성탄절 본문이었습니다. 성탄절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였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성탄절 때 우리가 봤던 본문을 1월 5일 날 제 큐티의 텍스트로 정한 이유를 제가 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텍스트니까 주목해서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미가 예언서 5장 2절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일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으로 찾아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간접적으로 알리게 됨으로써 헤롯이 발끈하게 되었음을 마태복음 기자가 보고한다. 정적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끔 하는 사변적인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헤롯이 궁정 종교인들을 수집해서 이 사달의 원초적 근거를 묻고 구약의 예언에 의지해 메시아 탄생의 출처를 묻는다. 그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알게 된 헤롯은 동방에서 찾아온 이들에게 나도 경배할 테니 그 장소를 달라는 음흉한 모의를 숨긴 채 요청하고 찾는 즉시 그 화근을 제거하리라 마음에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두 가지 이유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나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조명을 준 것. 두 번째는 동방에 찾아온 전문가들에게도 주의 현몽이 있어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조명이 있었기에 그들도 다른 길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역사적 담론에 대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전적인 미리 일하신 은혜라고 이해하는데 조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성서 일과를 접할 때마다 헤롯에게 예수 탄생지를 알려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이 본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분노를 느낀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의의 수장이다. 서기관은 율법의 대가이자 전문가들이다. 그렇다면 미가 예언서 5장 2절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메시아 탄생의 거사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환영해야 하는 사람들이자 장본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는 대단히 민망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저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탄생의 소문이 현실로 덜 먹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헤롯의 악한 저희와 싸워야 했다. 더불어 헤롯의 만행에 대해 경계하고 메시아에게 임할 불행을 막는 일에 전심해야 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유대 종교의 핵심부는 메시아 죽이기의 공범 역할을 자초했다. 만행이다. 헤롯이야 정치인이 100번 양보해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보하자.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의 행태는 경악에 경악을 줄 만한 폐악질이었다. 그들이 가르치며 알리는 율법의 핵심적 본질 자체인 메시아 탄생을 달구하지 않았던 저들의 행태는 세상이 자행하는 비신앙적 작태를 보기 좋기에 뛰어넘는 추악의 범죄였다. 종교가 타락하면 위험한 정도를 넘어 해롭다. 오늘 성서 일과 묵상이 주는 무거운 울림이자 경종하게 하는 천둥소리다. 헤롯보다 더 악한 이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다.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큐티에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게 온 조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붙잡지 못했을까? 권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권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화요일 성서 묵상을 글로 읽어주면, 글로 읽어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적절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지금 저는 긴 장문을 통해서 제가 큐티한 묵상의 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답이 있는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건들지 못했을까? 그분의 권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위? 이런 권위입니다. 제 큐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알고 당연히 헤롯 궁전으로 갔습니다. 헤롯 궁전에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낳았다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말고 정적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음흉한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후 헤롯이 발딱 뒤집혀서 자기의 월급을 받고 있는, 녹을 먹고 있는 궁정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알지?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했는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스탠바이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스탠바이 했습니다. 헤롯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베들레헴, 이제 동방박사를 알려준 장소에 가서 도착하면 거기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데 헤롯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꿈으로 현명합니다. 이렇게 현명합니다.
헤롯이 내 아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피신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현몽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에게 주의 사전 똑같이 현몽했습니다. 현종에서 현몽해서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헤롯 궁전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자 그 현몽을 받았던 동방박사들이 오해해서 도망갔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설교로 접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어떤 보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처럼 임마누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에게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던 임마누엘의 복, 그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하는 데서 일어나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헤롯 궁전에 있었던, 헤롯 성전에 있었던, 헤롯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 권력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곧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 존재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권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였습니다. 수요 초영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외로웠던 예수님을 아십니까? 언제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복음서 한 군데에서 예수님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웠던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아니 그가 태어나셨던 33년 기간 동안 주님은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외로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아람어로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파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먹고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은 전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등을 돌리셔서 아들 예수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었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죄와 상극이었던 하나님은 예수를 순간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쳤던 주님의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통하여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최초의 변리사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았다는 권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강력한 권위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권위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빌립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1월 첫 번째 주간의 수요 정립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특별한 권위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접목해 봅니다. 2026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2026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를 갖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